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은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에서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봐왔고 이제 마지막 장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봐왔고 이제 그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 빛의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춰야 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 지역은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도시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각자의 나라에서 모인 다양한 인종들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권력 있는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한 그 공동체는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다 다른 다양성이 있지만 다 다르지만 너희가 예수님이란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교회, 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식과 부모 1절부터 4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이제 1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 말의 시작점은 저기 예진 4장을 가보시면 1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로 인해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언행 자체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자녀된 도리로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따라야지, 당연히 순종해야지, 혹은 부모님이 무서워서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때로는 좀 권위적인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듯 내 부모님께 순종해라. 근데 주 안에서. 그러면은 왜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뒤 이어 나오는 2, 3절에서 공경을 해야 되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표현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10계명을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절부터 4번까지 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인간과의 관련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세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일단 우선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에서 첫 번째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은 싫은데요라고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공경이라는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말하는 이 부분이요, 좀 이렇게 연령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잘 몰라요. 뭐가 옳고 그른지. 그죠?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부모님이 이것은 맞다 틀리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하라면 하는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아직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좀 어린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라면, 이제 공경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모님의 가르침을 내가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싫어하는데,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즉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랍비의 문서를 보면은 이제 공경은 순종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공경이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를 시켜버리면 어떤 것이냐? 먹을 것, 마실 것을 부모님께 챙겨드리고,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챙겨드리고, 부모님의 얼굴, 손, 발을 씻겨드리는 행위까지 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제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년이 되었는데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은 이제 좀 연세가 된 조금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을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 그것으로 공경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부모 공경, 이것이 십계명, 그러니까 이제 이웃과의 관련된 그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 공경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일단 명령인 거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는 너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의미로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1, 2절에서 그리고 3절 그리고 그 공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 당시 상황이 그냥 좀 부모를 좀 멀리하거나 그냥 좀 마음이 안 들면 떠난다거나 이런 부모를 참 공경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좀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가 그릇된 길이다, 말세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제 앞절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이제 4절은 이제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일까? 어머니가 아니고. 뭐 이제 이것도 당시 상황이지만 아버지 권위가 좀 강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권위가 앞서는 그런 사회였다 보니까 이제 힘이 있으니까 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아이를 좀 이해시킨다기보다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금 명령조, 조금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일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아버지들에게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가 화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애들 뭐 눈치를 보란 말입니까? 조금만 애 짜증내면 그러면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항심을 갖지 않도록 잘 조절하라는 말입니다. 이 애는 내 아이지만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한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손찌검을 하고 매를 들고 혼내고 그러면은 이 아이의 그런 인격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이가 그러니까 반항심을 갖게 하지 말라. 이 아이가 그 인격이 무너지는, 망가지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녀는요, 물론 부모님께서 이제 낳으셨죠. 근데 내 물건은 아니에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잘 양육하는 것이 내 또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 내 물건으로 여기지 말고 한 인격체로 잘 대해줘라. 이 아이가 이제 그런 분노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줘라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공부가 우선이고 명예가 우선이고 지식이 우선이고 또 이렇게 뭐 학위, 뭔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 그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세상의 방법을 찾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우선되는 것.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저도 이제 부모님께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 자라왔지만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경쟁이 심해지는 이 시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진다고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 아이가 뒤처지는 꼴을 못 본다, 내 아이가 불쌍한 모습 못 본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험, 생각, 앞으로 너희는 이 길로 가야 될 거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러면서 학업이나 다른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앞서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를 보면 이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그리고 그 로마의 3분의 1 정도는,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다라는 말인 거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예 출신의 사람도, 또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바울이 말했듯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한 공동체니까 그러면은 이제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일단 교회가 우선, 말씀이 우선, 세상의 역할 상관없이 종들이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은 한 형제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방치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부터 9절까지 중에 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육체의 상전,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죠. 주인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 뜨지 않은 하나된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그 주인에게 순종해라. 너희가 딴 데에 이렇게 신경을 흐트리지 말고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너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하듯 너희 주인에게도 똑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의 상전에게 해야 되는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은 뭐라 말하냐? 눈속임 하지 말라. 사람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 놀고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 하고,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속이는 것이다, 게으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내가 주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만큼, 나를 믿는 만큼 진심으로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주님과 이 주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지만 이 육체의 상전은 물론 선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닌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혹시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말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리에나 어떤 신분이나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왜 종들이 육체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에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에 따라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주님께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너가 행한 그대로 주님께서 갚으실 거래요. 주님께서 상을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이 자유민들보다 못한 취급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주인, 자유민이라고 해서 종들보다 더 좋은 대우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너가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나를 칭찬하든지 무시하든지 뭐라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저 너에게 주인이, 종이 너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거다. 그런 주인이 너를 괴롭히는 걸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에 대해 힘들어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뜻에 열심히 행하라. 죽게 하듯 열심히 행하라. 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동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9절은 이제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종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동일하게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다. 주인인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된 신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종도 너가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먼저는 위협하지 마라. 부당한 폭력이나 권력을 행사하지 말고, 또 이제 외모, 이렇게 사람의 특별 대우하지 말고 동등하게, 공평하게 모든 종들을 대해줘야 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외형 다르고 환경 다르고 살아온 가정들은 다 다르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나 권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은 뭘 해야 되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신분에 따라 구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의 뜻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모, 자녀, 주인, 종, 이 세상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또 6장 7절을 이렇게 보면 죽게 하듯 하라, 그 3절이었네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사람에게 딱 그냥 사람,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주님께 하듯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